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개회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우리 짧으니까 한 번 더 읽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따라해 주세요. 전과 후는 달라져야 합니다. 전과 후는 달라져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수련회 가운데 수련회 전과 후가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련회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으십니까? 레크레이션이요? 선물이요? 친구들이랑 밤새는 거요? 하나님 만나기를 기대하는 친구들 있으신가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기대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수련회를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정말 기도와 헌신과 고민으로 또 여러 가지 준비로 섬겨주신, 세워주신 수련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지만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수련회를 준비할 수 있었다는 거죠. 또 외부에서 RK팀이 올 거고요. 찬양팀이 올 거고요. 또 강사님이 올 거고요. 여러분이 수련회를 잘 치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신해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왜 어떤 목적으로 여러분을 섬겨줄까요? 뭐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수련회를 섬겨주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의 이 수련회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련회의 모든 목적이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해지기 위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이번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을 구하는, 성령을 구하는 수련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수련회 주제가 뭔지 아시나요? 아시나요? 아시는 분은 대답해 주시겠어요? 2026년 주능교회 중고등부 동계수련회 주제는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수련회가 진행될 텐데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자는 뭐가 다를까요? 먼저 우리는 기름 부음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요, 왕이 되면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왕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임을 입증하며 대중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입증하면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기 전의 왕의 마인드와 기름 받은 후의 왕의 마인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역할도 달라지죠. 지위도 달라지고요. 왕으로서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그에 따른 책임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기름 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 성령으로 기름 받기 전과 기름 받은 후가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한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련회가 끝났을 때는요, 수련회 가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 여러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보면요, 본문 8절 말씀을 읽었는데 6절, 7절, 8절 말씀이 이렇게 뭉탱이로 같이 이루어진 구절인데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그때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 이스라엘을 갈아엎고 우리들을 세우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제자들은 시간적인 때를 묻고 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이루어집니까?
아마 여러분이 또 주변에서 성전 건축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때를 묻는 것처럼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께 시간적인 때를 물었을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의 심리는 이랬을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 잘 따라다녔고 기적도 받고 할 만큼 했다.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자. 어떤 정치적으로 회복하자. 예수님이 왕 되시고 우리가 총리 되고 장관 되고 아주 완벽한 그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을 할 때 사도들은요, 이미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 동안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많은 사역들을 행하신 거, 이런 것들을 다 이미 본 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그 정치적으로 회복할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사도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말씀에 이르시되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질문할 수 있어요. 저에게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에게 질문할 수 있죠. 선생님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수련회 가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좋다 이겁니다. 근데 왜 내 삶은 그대로죠? 내 주변 관계는 왜 그대로죠? 내 가족은 왜 그대로죠? 라고 물어볼 수 있죠. 또 하나님이 계신다면 세상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잘 나가야 되는데, 제일 돈도 많이 벌고 제일 성공하고 세상에서 가장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왜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죠?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간증 듣고 보면요, 유튜브에 많은 간증들, 또 여러 가지 많은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회수가 잘 나오는 유튜브 컨텐츠를 자세히 보면요, 참 아쉽게도 이런 썸네일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 믿었더니 100억 부자가 됐다. 하나님 믿었더니 병이 나왔다. 이런 썸네일들의 조회수가 막 터진다는 거죠. 여전히 사람들은요, 결과, 시간에 어떤 세상적인 부흥에 열광합니다. 우리의 모습, 바로 사도들의 모습,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때를 묻습니다. 언제 예수님, 우리가 이스라엘 이 나라가 회복됩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될 거다 라고 제자들의 질문에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당장 이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의문을 남긴 채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예수님께 어떤 현실적인 거를 요구합니다. 기도할 테니까요, 예배 드릴 테니까요, 100점 맞게 해주세요, 학교 합격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현실적인 솔루션을 요구합니다. 단지 문제 해결을 주님을 도구로서, 어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이런 모습의 우리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면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거든요. 우리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결론 짓습니다. 우리는 기도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왔다라고 여겨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결론 짓습니다. 그럴 때가 종종 또는 꽤 많이 있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 대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요, 우리의 마인드가 바뀔 거고요, 가치가 바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이 바뀔 것입니다. 세상의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고, 부정적인 게 아니라 감사를 구하게 될 것이고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기회를 하나님께
구할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는요, 여러분이 1박 2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수련의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주변과 세상은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친구들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어떤 문제들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할 때 주변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로다. 아멘. 여러분, 새로움을 경험하는 수련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의 삶과 다른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수련회 되기를 원합니다. 매번 같은 수련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1년에 2번 가는 동계수련회, 하교수련회이지는 않을까? 그냥 적당히 예배 드리고 밤에 친구들이랑 놀다가 추억 쌓는 그런 수련회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요, 여러분이 이 수련회가 이번에는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가 이 한 시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변곡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전사님이 수술 이후에 이제 집에 와서 회복하는 과정을 겪고 있는데요. 이제 수술한 지 2주가 넘어갔는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러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이 수련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더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될 때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전도사님이 몸은 집에 있지만 여러분의 수련의 기간 동안 기도하고 또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는 이번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첫 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셨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기간 동안 섬기시는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그 섬기시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고 또한 모든 순서와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느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